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가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가상치는 말씀을 꾸준히 전하다가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바른 시각을 가져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문 9절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실 때 과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그냥 오셨다가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은 자신의 개인 생활이 침해당할까 봐 노출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치 모이면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노출될까 봐 자신을 숨기고자 합니다. 이런 것 저런 이유로 인해서 공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희석이 되고 사람들은 요즘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까 굳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외적인 이유로 목회자의 문제점, 교회 내 파벌 간의 싸움, 여러 가지 자신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상처들, 이런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차라리 그냥 집에서 우리 가정들끼리 그냥 예배를 드린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공예배가 그런 이유로 인해 가치가 하락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왜 공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른 겁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드높이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아마 영원한 직업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걸 연습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다 불완전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불완전한 이유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단일 교회 없다 하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자신도 불완전한데 어디서 완전한 교회를 찾겠습니까? 어차피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교제를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J.C. 라일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인데 제가 이분의 몇 가지 책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포인트 있게 정리가 잘 된 책들입니다. 이 J.C. 라일 이분은 성공의 주교인데 우리 기독교로 말을 하면 목회자에 똑같습니다. 목회자는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준 책인데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요약해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이 책 뒷면에 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삶을 거룩하게 하며 세상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을 넘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간결하게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필연적으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예배는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러 올까? 눈도장 찍으러 온 겁니까? 아니면 형식에 맞추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무지 가운데 그냥 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수록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공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책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경배한다. 이 말씀을 다시
대석에 보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배하는 것은 헛것이란 겁니다. 예배를 할 때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과 바른 교리를 안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지한 결과이고, 이분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내가 대상자를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여자에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받을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예배의 관계, 예배에 대한 지식을 바로 습득하길 바랍니다. 제이시 라일 이 목회자님이 공예배의 주된 원리 해가지고 6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6가지에서 첫째가 참된 예배는 합당한 예배의 대상에게만 드리는 예배이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원리 6가지를 말을 하는데, 첫째가 합당한 예배의 대상에게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합당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으뜸으로 경배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우상숭배인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을 높인다든지 모임을 높인다든지 교회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니까 명절 때 가면 그래도 먼 시골에서 아니면 먼 지역에서 부모님 얼굴 보러 갑니다. 얼굴 보러 간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이 한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한 아버지를 두어서 그 마음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아도 뵈러 찾아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십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일주일에 한순간이라도 뿔뿔이 흩어졌던 형제 자매님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을 높인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중보자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 24, 25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인 일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 힘써서 서로 권면하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참된 예배는 온전히 성경의 제어를 받는 예배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제어하는 도구는 성경이란 겁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전통이나 교리가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교리로, 인간들의 전통과 교리로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자신들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잘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헛되이 경배한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갖다 바치고 아무리 봉사 노력을 해도 사람이 만든 전통과 교리대로 행했다면 너는 나에게 헛되이 경배했다.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제어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제가 아는 침례교회는 다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인간들이 만든 전통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든 적도 없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걸 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성경과 어긋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양심상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인간들이 만든 전통이지 하나님께서 만든 전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성경의 제어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4절에 네 번째로 참된 예배는 지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다. 지성을 가지고 바른 인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다. 그래서 이분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라. 사마리아인도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서 구원이 나오는데 이는 이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늘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의 모태는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사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따라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반을 두고 아는 것에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참된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이다. 몸만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여기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방사선을 투과해서 내 뼈가 어떻게 생겼는가 투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광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투시했다면 비춰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정말로 경배하는 마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참된 예배는 그 마음이 중요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이 없는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진심이 담겨져야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영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한 주간 더럽게 살았는가? 어떻게 나는 무지한 죄인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역부족인가?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 어떤 세미나를 듣는 마음으로 오늘은 좋은 교훈적인 말을 들어야겠다. 아유, 그래도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시간만큼 그래도 난 떳떳하게 하나님 함께 나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동일한 말씀인데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그분의 거룩한 면전이 너무 두렵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도 거룩하니까 나는 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너무도 나와 동떨어진 분이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경외함으로 다가설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전 예배를 엎으셨습니다.
성전의 뜰을 더럽히는 것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예배를 보는데 옆 사람과 수근수근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오늘 뉴스가 뭘까? 집에 지금 가스를 틀고 나왔을까? 안 틀고 나왔을까? 내일 돈은 얼마 들어올까? 이런 생각으로 다 잡다한 생각으로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다 엎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가야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어지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이 6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6가지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예배를 이 원리에 합당하여 드리고 있는가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공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번씩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제 이분은 그 당시에 썼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고 이분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에게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기독교인에 있어서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요일입니다. 365일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모이기를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교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사도행전 1장에도 모이기에 힘씁니다. 다락방에서 모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엄청난 사건에도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모입니다. 항상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도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항상 드립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주의 첫날에 모였다 나옵니다. 주의 첫날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 기독교인도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고면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모임이 없이 어떻게 공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종환 형제님, 이성애 자매님, 또 이성년 자매님 이렇게 가정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양에 오시는 이성애 자매님하고 김종환 형제님에게 광양 그 먼 길에서 이렇게 매주 빠짐없이 오시는 것이 참 대단하시다. 부부인데 형제님이 안 나올 때는 자매님 혼자서라도 공영버스를 타고 오십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형제님도 자매가 안 나온 날에도 불구하고 혼자라도 오후에라도 예배 참석하기 위해 뭐도 하지 않고 오십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성의 자매님이 자기는 일주일에 이날만 기다려진다. 일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일주일 내내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이성현 자매님이 참 여러 사람 부끄럽게 하네. 참 여러 사람 부끄럽다. 맞습니다. 참 여러 사람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가까워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먼 곳이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2-3시간 먼 거리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김종환 형제님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칭찬하면 안 되는데 김종환 형제님이 오셨을 때 제가 간증을 시켰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제가 간증을 듣고 잘못된 점을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처음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시켰습니다. 제가 간증을 했는데 간증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당신의 잘못은 이겁니다. 이러면 저 같으면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나 이 교회 안 다니겠다. 사람을 오면 이렇게 따둑따둑 보듬어 줘야지. 내가 오자마자 이렇게 목회자를 비롯해서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고백하지만 일주일 지나서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오시고 더 열심히 오시는 걸 보고 진짜 내가 부끄럽다. 아, 이건 진짜입니다. 야,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불완전함 때문에 아니면 교회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까요? 성경에서는 명령하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공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공예배를 드린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예배가 멀어지고 점차 멀어질수록 마음은 무뎌집니다. 닫혀져 버립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동지들이니까 세상에 나와서 싸우는 전투 용사들 아닙니까? 그럼 함께 모여 여기서 재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재충전하고 다시 나가야죠. 자, 두 번째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핵심 요소 중에 두 번째가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형제 자매인데 무슨 목회자가 필요한가? 목사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심상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상 모임에서도 지도자가 없으면 난장판입니다. 배를 몰고 가는데 다 선장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앞장서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목사가 필요한데 이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배우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또 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직분 중에 하나가 말씀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인도자로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인도를 올바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 설교가 있어야 된다. 예배의 세 번째 차지하는 것이 말씀 설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흥이 잘 되는 교회가 찾아가 보면 말씀 설교가 우선시 되지 아니하고 찬양이 우선시 되는 교회를 많이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20분 넘어가면 귀가 간지러지고 몸이 뻐근뻐근해지고 다리가 쥐가 난다고 합니다. 자세가 금방 흐트러져 버립니다. 20분 이상 듣기 싫다는 겁니다. 수업도 50분인데 어떻게 예배를 50분 못 견딜까? 얼마나 초라한 내 모습입니까? 성경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한밤중이 될 때까지 계속 전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위로받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은 목회자 잘못 아니구나.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전에도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경청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 설교가 없는 예배는 거짓입니다. 여기서 우화를 전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철학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설교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공기도가 있어야 된다. 회중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에서도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기도합니다. 목표가 하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명령했습니다. 왕과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교회에서도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기도 요소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제각기 사상이 다르니까. 기도하는 때는 마음이 하나 돼서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하나가 될 때 우리 마음이 단일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성경을 공적으로 읽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성경을 공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목회자에게 완전히 의존해 버린다는 겁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조차 성경을 같이 읽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모든 말에 의존을 해버려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함께 읽어야 된다. 유대인들도 회당에 모이면 먼저 대언자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볼 때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력을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회중 찬송이 있어야 된다. 설교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 20, 21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그래서 우리 개인의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공매회 가운데 같은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높여 찬송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 모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았다 하면 그대로 자리가 옮겨져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겁니다. 뭘 찬양하겠습니까? 높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 가운데는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정유리 자매님이 필두로 해서 이렇게 찬양대회가 잘 꾸려지고 나는 거 볼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악기로 연주를 하고 또 오후 3시경에는 음악 지도자를 불러서 가르침을 받고 악기를 배워서 더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찬양하는 모습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이올린을 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열심을 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흥이 납니다. 우리 김종구 형제님 나오셔서 찬양을 열정적으로 불러줍니다. 제가 전에 차에 앉아 계시길래 뭘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찬양을 준비할 음유를 듣는다는 겁니다. 박자가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해서 나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이유가 온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열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 준비하는 건데 전심을 다해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정기적으로 성례를 시행해야 한다. 만찬식과 침례식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매주 한 달에 첫 주에 시행을 합니다. 자주 가질수록 좋습니다. 또 침례식도
성도들이 바로 원하는 때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침례식과 만찬식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7가지 참된 예배, 공예배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모두 동감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공예배에서 피해야 할 것, 3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아마 이분은 천주교를 상대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균형 잡히지 못한 예배.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 가면 오직 만찬식입니다. 마치 그 피가 진짜 예수님의 피다. 이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단 한 번 영원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다시 피 흘림은 없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어떤 미신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어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교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지나친 의식과 장식, 2번째. 이것도 가톨릭에서 많이 봅니다. 화려하고 종을 딸랑딸랑 치고 무슨 부적처럼 뭘 그렇게 많이 붙여놨는지, 무슨 우상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놨는지, 이런 것이 교회에 침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외적인 장식 허용하지 않습니다. 3번째가 목회자가 제사장 같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사이에 목회자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톨릭처럼 사제가 존재하든지 아니면 요즘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내가 바르게 가르쳐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짓된 그런 소리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라일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이런 의식주의에 빠져버리면 무지가 들어와 버리고 형식주의에 들어와 버리고 미신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단어가 샤머니즘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복받아라 손은 들고 샤머니즘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타 언어가 임했을 때 뭘 말합니까? 타 언어가 맞았을 때 뭘 랄랄랄라 하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말로 우리 언어로 우리를 나라에 살지도 않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모든 것들은 내 일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자, 이제 4가지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공예배의 기준은 무엇인가? 참된 예배의 기준 4가지입니다. 참된 예배의 기준 4가지. 첫째가 참된 예배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건드린다. 좀 찔리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는가 물어보면 가장 큰 대답 중에 하나가 평안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감정, 감흥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면 물거품처럼 우리의 마음은 다 떠나버립니다. 종교적인 감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는 사람의 양심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야 무섭다, 두렵다, 내 양심이 들통나는구나, 나의 더러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와서 종교적인 감흥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 가운데 그 예배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2번째는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한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운데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까? 마음이 멀어지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금방 둔해져 버립니다. 둔감해져 버립니다. 손이 여러 번 일을 해가지고 무뎌지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양말을 벗고 딱딱한 돌 가운데 여러 번 걸어 다니면 발바닥이 두꺼워져서 덜 아파질 겁니다. 점점 무뎌집니다. 우리는 나를 세워야 됩니다. 내 양심에 나를 날마다 벗겨내야 됩니다. 늘 예배를 드려올 때 내 마음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내게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와서 더 예수님을 친밀하게 해야지. 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지.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참된 예배는 신령한 지식을 더해준다. 예배를 통해 신령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전보다 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양분을 먹고 일주일 전보다 지금 내가 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한 지식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증언할 수 있는, 교회에서만이 선포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신령한 지식이 습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거룩한 마음 가운데 더욱 자라나게 한다. 예배자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더욱 자라나게 한다. 이것이 라일 이 목회자가 제일 중요시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하는 자 가운데 거룩한 마음에 이르도록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과연 예배를 통해 나는 거룩함에 이르고 있을까? 내 양심이 찔리고 있을까? 더 예수님께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을까? 더 신령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까? 이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 예배는 거짓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 다 헛것인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바르게 예배에 대해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예배를 드릴까? 목회자로서 보면 공예배가 경히 여기는 것 참 통탄할 일입니다. 더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개인 생활을 더 중요시해서 모이기 힘쓰는 거 안 합니다. 왜 내 시간을 보내야 되지? 왜 내 생활을 간섭받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희생, 봉사 이런 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물만 빨고 쓴물은 안 빨겠다. 이런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예배를 드린 사람 많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깨림칙하거든요. 한 주가 불안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들춰내시고 꿰뚫어 보시니까 점수를 매기신다면 우리가 몇 점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내가 참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걸 아는 것은 그 교회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가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그 교회가 진짜가 가짜인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정말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저는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100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전심을 다해 그분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목청껏 그분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